예,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참고로 시편 119편 97절 같이 보겠습니다.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.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.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.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아멘.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슴에 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미국의 마더스데이. 예, 한국은 이미 벌써 5월 8일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각 나라들마다 이 마더스데이에 대한 아, 그 기억함이 형편에 따라서 아마 다른 줄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에는 미국은 이 꽃을 그 어머니들한테 이게 전달해 주느라고 이 꽃장수들이 이날 대목을 보고 1년을 먹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. 그 정도로 꽃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어머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. 꽃에 대한 의미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, 또 향기롭다, 이제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으로 아름답다, 향기롭다.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그 appreciation,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미국은 또 Father's Day라고 이제 또 따로 지나게 되는데, 한국은 어머니날 하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어버이날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, 사실은 그 어머님과 아버지의 그 역할 분담이 또 다르고, 또 그런 성품이나 모든 그,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, 또 책임, 의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로 생각해보는 날로 지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국의 형편 따라서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도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참 수년을 이렇게 수십 년을 벌써 이 마더스데이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냐면 왜 마더스데이하고 그 파더스데이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파더스데이는 사실 그냥 지나가요. 별로. 근데 이 마더스데이는 참 이 셀레브레이션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어머니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높여 함께 또 칭찬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특징이 뭘까? 고민하면서 이렇게 뭐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달라서 자녀들이 더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것이 있을까?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아주 하나님이 좋은 거를 깨달음을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향기로울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오늘 그 제목에 있듯이 가슴에 품고 이 어머니들이 여자가 이제 어머니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, 그 모습을 보면
그 여인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일들을 참 잘해요. 예. 그게 남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.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, 자녀를 10달 동안 여인이 품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나서 또 아이가 태어나도 이 젖을 물려주면서 또 그 가슴에 또 품고 있어요. 예.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도 계속 여인이 남편보다는 그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더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아, 그 진한 모습으로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거를 아는 것이죠, 사실은. 어머니가 자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고,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 가슴으로 품고 몸으로 품어서 길러가고 있다는 것을, 그래서 이제 존경도 하고, 그 노고를 또 칭찬해드리고 싶고,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이 꽃을 전달하는 그런,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같이 식사도 해가면서 그 어머니의 수고를 이렇게 같이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아버지나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 바로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품고. 예,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. 예. 아, 우리가 삶이 칭찬받고, 사랑받고, 또 존경받고,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향기나고,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냐? 예, 가슴에 품고 살아라는 거죠. 뭘 가슴에 품냐?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. 예수님도 아버지나 사실 여인의 몸을 빌렸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오신 분이십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인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.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뭐가 나타나느냐?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.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? 품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중요한 한 말씀이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가는 그런 일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실은 향기 나는 그런 귀한 말씀의 품는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았다.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품고 살았을까? 본토 아버지를 떠나 약속의 땅, 내가 너에게 줄 땅에로 가라 하는 그 말씀.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 약속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일평생 하게 되는 거고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던 너에게 독자를 내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 하나를 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. 그 일평생 그는 본토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 몸에서
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을 얻게 할 거다. 그 약속,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.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떠냐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제 가슴에 와닿고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도 시시때때로 생각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변화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그 말씀,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체험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품은 자들,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몸으로 10개월 품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식을 또 길러가면서도 그 품고 기르듯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도 없이 많은 말씀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시기요. 무슨 일이 벌어지나?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. 왜? 그 말씀에 그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실체들이 막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자, 저 사람 멋지다. 예. 볼 때도 참 아름답다. 저 인생 참 소중하다. 그리고 저 인생 참 궁금하다. 예. 향기롭다. 냄새 나는데 이 세상에 냄새 나는 것 같지 않고 하늘에는 무슨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다. 물질자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아는 하늘의 향기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같다.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땐 참,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죠. 그러나, 믿음 안에서 그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삶을 살고 있다. 근데 이 성경의 그 시편의 내용에 거의 한 반 이상이 그 다윗이 진 것을 보면은,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? 잘 품은 사람입니다. 예.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생각하는 거예요. 시편 아까 119편에 보면 종일토록 읊조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영혼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은 거예요. 그 어떤 말씀이 됐든 성경의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.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중심으로 나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참 존귀하게 하고 칭찬받을 일로 그 일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품어서 그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를 읊조려 계속 생각하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외워보기도 하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계속 있어 보십시오.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놀라운 하나님의
실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막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. 예, 아주 개런티 할 수 있어요. 예, 제가 그렇게 살고 또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경험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또 2세, 3세들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모습을 계속 건면하고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. 무슨 일이 벌어진다.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.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.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시니까요. 예. 어머니날,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이미 벌써 그 지나갔지만은 정말 어머니들이,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녀를 잘 품고 있었다.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, 우리 영혼 가운데 잘 품고 계속 살아보십시오. 정말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. 이 일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잘 품고 또 자라게 하고 성장하는데 온 힘을 기울듯이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영혼 가운데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. 그래야 우리 인생들이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인생들로 축복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